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2장 우리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날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그 여정을 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뿐 아니라 수많은 유행가 가사에서도 그 인생을 길로 묘사한 글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로만 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갈림길 앞에 섰을 때 그 목적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 하나를 정하게 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당시에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좀 고속도로에서 길을 나오는 그 타이밍을 제가 놓친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잘못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틀린 길로 나왔다는 사실을 제가 모른 채 하염없이 운전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땅이 넓고 어디를 가도 다 비슷해서 내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 헤매다가 해가 지고 기름이 떨어질 무렵 주유소에서 내가 잘못된 길로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이렇게 되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아찔한 것이야. 만약에 그 주유소에서 물어보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반대편 쪽으로 하염없이 그렇게 운전하다가 그날 밤에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갈림길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빨리 되돌이키지 않으면 낭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멀어진 만큼 고생하는 것이에요. 멀리 잘못 간 만큼 되돌아오기는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그들은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만났어요. 하나의 길은 1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백성이 가야 할 길,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길은요, 17절 말씀에 나타나는 길처럼 여호와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에요. 자기 마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갈래의 갈림길 앞에서 어떤 길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여호와를 찾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의 길로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된 죄의 길을 걸어가기에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이미 그들을 징계하시고 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일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직도 여전히 그 패역한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미국에서 그 잘못된 길을 향해 하염없이 운전하고 갔던 저에게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주유소 주인이에요. 그분 때문에 길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보기 좋은 길로,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적지와는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 나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자기의 고집을 따라서 그 주유소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요, 죄인에서 악인으로 변해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죄인은요, 자신이 알고 갔던 모르고 갔던 옳은 길과 의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죄인에게는요, 기회가 있어요. 마치 제가 주유소에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 길을 유턴해서 돌아갔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돌이키기만 한다면요, 그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악인입니다. 악인은 달라요. 절대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자기 마음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인에서 악인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20절과 2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시작. 그러나 악인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잠잠할 줄 모르고 진창과 진흙을 토해낼 뿐이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악인들은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평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경고예요. 이 평화가 없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평화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평화로운 관계를 깨뜨리려 합니다. 하나님과 그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 평화로운 그 관계를 깨뜨렸던 것처럼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나의 마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동질하여서 결국에는 그 죄인의 길로 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악인의 삶을 향하여 살다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평화의 관계가 무너뜨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길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죄인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 돌이킬 수 없는 악인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회개라 부릅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로 빠지지 않고 회복의 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왜 회개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마음을 먹어도 왜 돌이키기가 그렇게 힘들까? 회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서 먼저 무엇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회개의 길로 돌이킬 때에 거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산길을 걸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그 길은 어떻습니까? 길이 잘 나 있어요. 다니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잘 다니지 않는 산길을 다닐 때는 어때요? 그 길에는 풀이 우거져 있고 나무도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땅이 고르지가 않아요. 가끔은 길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거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불편한 길이에요. 발에 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 다시 여호와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길을 수축한다라는 의미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자주 하는 사람이요, 기도할 때 집중을 잘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 바로 기도가 시작이 돼요. 영적인 의미로 기도의 길을 잘 닦아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잘 닦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요, 시온의 대로가 온갖 장애물로 막혀 있어요. 거치는 것들이 많아요. 별별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합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시온의 대로가 잘 닦여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닦아놓은 이 시온의 대로가 잘 닦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장애물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바로 이 두 가지 마음,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은요, 부수고 으깨고 그렇게 가루로 만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장애물들을 그렇게 가루로 만들어 먼지가 돼요. 그래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마음,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온의 대로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고 여호와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그 길, 바로 담대하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인생의 두 갈래길에서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바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악인의 뒤를 쫓다가 하나님과의 모든 평화의 관계마저 잃게 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위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축복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때론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의 길로 나아갔던 우리의 죄악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의인의 길로 돌이켜 회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길에서 나의 마음의 소원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동의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